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들과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기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고등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년으로 진급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고1 친구들이 고등부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돕는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들과 고등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복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고등부 친구들이 암울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웅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는 찬양단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의 상급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다사다난한 2021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우리 새롭게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웅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사님의 얼굴을 잘 기억하셔서 현장에서도 전도사님 볼 때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 선수라는 그 직종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긴 마라톤 여정 가운데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또 페이스 조절이 끊겨 중간에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게 마라톤 선수보다 먼저 앞서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리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청소년의 여정 가운데, 그 긴 마라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서 페이스 조절하며 달리겠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우리 2022년 또 청소년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신앙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새해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굳이 새해가 아닌 우리 일상을 보아도 하루를 마치면 잠을 자죠. 그리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면 또 새로운 시작을, 하루를 쌓아갑니다. 또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도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하고 우리 고1, 고2 학생들 또한 2022년을 맞이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죠. 왜 우리 인간은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이유, 그 이유 따위는 없겠죠. 더 나아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놀 시간이 부족해서, 게임 레벨을 올릴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쌓을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너무 심오하게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2년 한 해 동안 2021년에 드렸던 예배를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녀본 그런 경험자이신 여러분들은 아마 지겨울 겁니다. 똑같은 레파토리구나. 또 이 타이밍에 회개하라고 하겠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겠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때쯤 나오겠어. 충분히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진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혹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 자세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이 새해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시작되길 원합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좌절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시작되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신분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려는 큰 계획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낸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답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나요?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냐 주장하는 그런 감각적 경험주의와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빅뱅 우주론, 이 진화론 같은 지식을 통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틀렸다고 지적하는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사건들을 보며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지켜만 보고만 계시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게 고난받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도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선 성경의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으로 지칭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고 복음은 증거하고 있죠. 이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저는 오히려 과학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을 신봉한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인정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분명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 밝혀진 과학적 지식과는 분명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고대인들이 가진 지식적, 과학적 지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문자대로 사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의 본질은 창조 질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감탄사를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여기에 나온 보시기 좋았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선하다라는 표현이죠. 우와, 이야, 대단하다. 이 감탄사 안에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질서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선하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고 창조한 피조의 세계와 그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함은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 또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은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은 가치를 매길 수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죠. 이것을 과학의 가치 중립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에 저보다는 저명한 과학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전 과학자잖아요. 전 무신론자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저는 생각해 봤냐면은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요일을 썼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은 알슨 신잡이 출연했던 무신론 과학자인 김상훈 교수가 종교와 과학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의한 겁니다. 이처럼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과학과 의학만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들에 대한 판단은 과학으로 정의할 수 없죠. 더 나아가 세상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에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죄와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선하다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시죠. 이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들의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우리의 지식은 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변했는데 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해지고 전쟁은 더 끔찍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과학을 가지고 활용하는 인간들의 태도에, 그 태도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는 것일 뿐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고뇌에 빠졌었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순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까지 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죄와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지칭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임마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임마크는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I am, who I am,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뭐뭐 존재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모세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마크는 훗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기쁜 소식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멸망치 않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때,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게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쌓습니다. 주님, 새롭게 고등부에 입학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신앙에 무너졌던 모든 아픔들을 다시금 쌓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귀한 2022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